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기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도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제목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여러분은 영적 싸움이라는 걸 해보신 적이 있나요? 육적 싸움을 해봤죠. 육적 싸움. 침 맞고 야 그것도 안 해봤어요? 여러분 너무 착하군요. 네, 육적 싸움도 물론 안 하면 제일 좋겠지만 영적 싸움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아들이 있잖아요. 딸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아들한테는 제가 아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싸우지 마라. 절대 싸우지 마라. 그런데 이런 얘기 했잖아요. 만약에 싸울 거면 아빠를 믿고 반 죽여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싸우는 게 제일 좋잖아요. 예. 육적인 싸움은 안 싸우는 게 최고입니다. 어떻게든지 싸움 피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자꾸 강조하는데 웬만하면 싸우지 마라. 피해라. 그냥 넘어가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영적인 싸움은 있잖아요. 영적인 싸움은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왜 피할 수 없는가? 왜 그냥 넘어갈 수 없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슬슬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 영적인 싸움을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하시는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등장을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전신갑주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 말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이죠. 전신갑주라는 말을 전신주는 들어가죠. 전신주. 요즘도 전신주 이제 자꾸 없어지는 추세긴 하지만 전신주는 알잖아요. 전봇대. 전봇대는 알지만 전신갑주는 사실 전신갑주가 뭐야?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전쟁에 나갈 때 지금은 전쟁에 나갈 때 이런 옷 안 입지만 예전에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병정들 나오잖아요. 막 창 들고 칼 갖고 싸우고 막 화살 쏠 때 그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이게 맨몸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보호 장구를 착용했지요. 그게 바로 이제 전신갑주예요. 갑옷 같은 거 입고 투구 쓰고 뭐 이렇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장치를 하는 걸 전신갑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하고 나갑니다. 방어막을 구성을 하는 거죠.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방탄복, 그거 있잖아요. 방탄복, 그다음에 방탄 헬멧, 방탄복 쓰잖아요.
그런 정도가 되겠죠. 뭐 그런 거 쓰고 나가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이 보셨던 영화나 드라마의 장면들을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군인들이 나오는 그 사람들이 뭐 어떤 복장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상상이 아니라 기억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고 있었을까? 우리나라의 영화 뭐 명량이나 이런 거 보면 이순신 장군님 이렇게 보면 갑옷이 완전히 마치 거북선처럼 덮었잖아요, 그죠? 빈틈이 없잖아. 근데 로마의 이 병정들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중동면 덥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입어서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더워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간소화된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 장면을 떠올려보세요. 가끔 보셨을 건데 아마 이제 못 보신 분들도 혹시나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영화는 난 딱 질색이다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십시오. 병정 사진. 여보세요? 병정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이게 로마 시대의 병정이 있던 전신 갑주예요. 이런 데는 봐봐요. 이런 데는 팔 이런 데는 보호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아주 간소화된 날씨도 덥고 또 막 움직여야 되니까 활동적이고 날씨를 생각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심플하죠. 이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확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이 병사들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하면서 전신갑주 하나하나에 대한 의미를 다 부여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순서를 잘 보면 이 갑옷을 입는 순서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을 보고 아마 이 오늘 말씀을 썼을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이 에베소 교회에 있던 사람들도 편지를 보면 읽어보면 이 병사를 떠올렸을 거예요. 아, 이렇게 하라는 게 저 병사처럼 하라는 거구나 라는 게 이미지가 확 들어왔을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 이미지를 잘 못 그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걸 띄워놓은 겁니다. 이걸 보고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전신갑주를 통해서 이 병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몸을 보호하잖아요.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그 화살, 또 칼의 공격, 이렇게 들고 있는 창으로부터의 공격, 여러 가지 공격, 또 돌멩이가 날아오기도 하고 이런 걸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보호를 한다고 하는데 무엇으로부터 우리 전신갑주로 방어를 하고 우리를 보호하게 될까? 도대체 뭐가 우리를 공격하게 될까? 우리의 적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전쟁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피하 식별을 잘해요.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 거 하죠. 암호 정해놓잖아요. 지금 여학생들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같은 편인지 아닌지는 암호 같은 거를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뭘 할까? 동의? 그러면 호감 이래야지 이렇게 말이 되는 거지. 동의 그런데 동의가 뭐야? 이러면 그냥 적인 거예요. 공격하는 거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암호를 구해서 하는데 우리의 적이 뭔가? 우리의 영적인 적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적이 뭔가? 우리를 공격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단의 공격이 사탄이 우리를 그러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11절부터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여기에 명확하게 기록해놨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뭐래요? 11절에는 우리의 적이 뭐래요? 마귀가 우리의 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 하면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 앞에 있던 그 마귀처럼 악한 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자꾸 이렇게 막 악하게 끌고 가고 있는 그 영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우리의 주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적이 뭔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제가 영적인 싸움, 영적인 그 전투는 피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왜 피할 수 없는가 하면 이 악한 영들이 있잖아요. 참 묘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 건드립니다. 그 사람들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냅둬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니까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건드리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는 것이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의 사명이고 임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에, 그 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가는 그 길에 아무도 없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죠.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간다고 하니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길에서 벗어나는, 그 길에서 옆으로 빠지도록, 길을 잃어버리도록, 그 길을 포기하고 다른 길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연적인 싸움이 되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약간 의문이 생기죠. 나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어가면 이제 30년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나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싸움을 해본 적이 없을까요? 어쩌면 여러분이 그 길에 있지 않다는 반증일 수도 있어요. 그 길을 잘 가고 있다면, 그 길을 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사단이 여러분을 가만 놔두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안심하고 여러분을 그냥 놔두는 걸 수도 있어요. 제 말하죠. 가만 놔둬도 저 약간 비틀비틀거리면서 딴 길을 가네. 그러니까 그냥 냅둬도 되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 4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우리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려고 원래는 우리의 성향이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원래 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본성을 우리가 꺾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을 살기 때문에 매번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 길을 제대로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가 문제지, 우리가 그 길을 제대로 간다면 맨날 우리는 공격당하고 맨날 우리를 유혹하고 맨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가시밭길 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마지막에 전신갑주를 취하서 그것을 입어야지만 이 길을 가서 마지막 최종 목적지에 갔을 때 거기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가는 중간에 계속해서 공격받고 계속해서 유혹당하고 그래서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마지막 최종 목적지에 우리가 서지 못하는, 서지 못하는, 없는 것 자체도 그렇지만 거기에 똑바로 서 있지를 못해요. 피투성이가 되어서 완전히 맞는 공격을 당해서 만신차이가 되어갖고 거기에 서 있을 수가 없게 되는 일들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을 보호하기 위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외적인 사단의 공격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도 우리가 그 길을 못 가도록 막아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의 옛 습관들이 보이죠. 내 안에서 여전히 가지고 있던 그 습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그 길을 못 가게 만들기도 해요. 자, 어쨌든 그 모든 내 외적인 공격과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공격당하거나 유혹당하거나 아니면 넘어뜨림을 당하거나 실족하게 하는 것을 당한다면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한 번도 그런 유혹과 부딪힘과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는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말이죠.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공격이 거세질 수도 있어요.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우리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예비된 공격, 분명히 우리를 공격해 온다고 했으니까 그 공격 앞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그건 진짜 바보죠. 어리석은 겁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전신갑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가 몇 절에 나오나요? 네, 14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첫 번째 뭐라고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자, 이 사진을 보세요. 이게 이 복장을 갖추는 순서라고 했죠. 진리의 허리띠가 뭔가 하면 지금 요 색깔이 벌써 얘는 약간 쇠로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이 안에 보면 뭘 입고 있냐면 원래는 이렇게 천으로 된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 옷은 지금 우리처럼 이게 투피스가 아니야. 그러니까 바지 따로 상의 따로가 아니라 붙어 있는 거, 원피스 같이 붙어 있어요. 물론 이제 안에 팬티는 입었지. 이 팬티는 입었는데 그냥 원피스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을 때는 이 갑옷들을 다 벗고 그냥 원피스 같은 것만 입고 있는 거죠. 남자들도. 근데 이제 이런 옷을 입으려면 원피스 같은 거를 이렇게 잘 정리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잘 여민 다음에 이걸 묶은 상태로 이제 갑옷을 입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허리띠가 필요합니다. 허리띠는 이 안에 입고 있는 옷을 정리해줘요. 갑옷 그 위에 입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장치가 되겠죠. 그런데 이 허리띠는 지금 여기는 이제 다 착용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지만 허리띠는 되게 두꺼워요. 가죽으로 되었거나 이렇게 해서 두꺼워서 여러분 역도할 때 역도 선수들이 이렇게 큰 참편 벨트 같은 거 하는 거 본 적 있죠?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들기 전에 쫙 졸라매갖고 딱 한 다음에 이제 손에다 뭐 가루 같은 거 묻힌 다음에 막 어깨 들잖아요. 그게 이 허리띠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몸을 지탱해 줍니다. 힘을 쓸 때
이 힘을 쓰는 걸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허리띠죠. 동일해요. 이 옷을 정리해주는 기본적인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이 병사가 이제 힘을 써야 될 때 힘을 쫙 집중해서 쓸 수 있도록 몸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허리띠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허리띠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허리띠 가장 기본적인 걸 내 안에 다 갖고 있는 그 위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쌓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다른 거 안만 쌓아봐야 다 허물어지는 별거 아닌 거예요. 다 모래 위에 짓는 거나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로 내 허리띠를 삼고 내 힘의 원천이 되고 바탕이 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 다음에 뭘 한다고요? 의의 호심경이요.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바로 이거예요. 상체를 갖고 신장을 보호하는, 신장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기타 장기들도 보호되겠죠. 가장 중요한 이 안에 있는 장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 호심경이라고 불러요. 예전 성경에는 흉배라고 불렀는데 그걸 한 갑옷을 입는 겁니다. 화살이 날아오거나 가까이서 근접전의 경우 이제 칼로 이렇게 찔림을 당했을 때 그냥 무방비 상태면 뭐 바로 장기의 손상이 일어나겠지만 이걸 입고 있으면 공격을 해도 다치지 않게 되는 거죠.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제일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는 것처럼 의의가 중요한데 의의는 뭔가 하면 의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는 의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 있는 걸 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이야기하는 건 네가 죄를 지었지만 죄를 지어서 나랑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너와 내가 관계를 맺고 예전처럼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의 호심경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거. 그걸 상징하는 의의 호심경. 자, 그 다음에 15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으시고. 자, 이렇게 허리띠를 띄었어요. 허리띠를 했어요. 이걸 입었어요. 그 다음에 뭐 하는가 하면 이제 신발을 신는 거예요. 신발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이라고 하는데 이 신발도 왜 중요한가? 이제 신발을 신어야 이제 전투할 때는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전투를 느긋하게 걸어다니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신발을 신고 막 뛰어다니고 또 이 신발을 통해서 뛰어다닌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제 대형을 갖추는 걸 이야기해요. 조금 이따 이제 방패를 설명할 때 잠깐 이야기하겠지만 혼자서는 절대로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전투하는 게 아니고 여러 병사들이 같이 할 때 대형이라는 걸 갖추죠. 대형을 갖추기 위해서는 계속 실수 없이 뛰어다녀야 돼요. 막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뛰어다녀야 되니까 그 신발을 꼭 신고 있어야 발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화살로부터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뛰어다니기 위해서 그래서 신발을 신는 거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이라는 건 공동체, 절대로 혼자서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혼자서는 같이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기도 제목을 제가 놓은 것도 혼자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혼자서 문제를 가지고 돌파해 나가려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 공동체가 같이 대응을 갖추고 서로 도와주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 같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는 건 그렇게 공동체가 같이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평안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제
16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을 하고. 자, 이렇게 이제 옷을 갖춰 입었어요. 그 다음에 뭘 들고 있는가 하면 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이 방패는 우리가 생각하는 마치 우리 동양에서의 방패는 그게 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 시대의 이때의 방패는 지금 보세요. 거의 사람만해요. 그죠?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방패 뒤에 가 있으면 화살이 날아와도 그걸 다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해서 이렇게 동그래서 들고 있고만 캡틴 아메리카가 들고 있는 것처럼 그런 방패가 아니라 이 사람만한 방패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 방패 이렇게 커야 빈틈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방패는 이제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 명 싸울 때는 여러분 그런 걸 본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 명이서 대형을 갖추고 그 앞에서 방패를 쫙 벽처럼 쌓아요. 그리고 위로도 방패를 하면 완전히 무슨 탱크처럼 되는 거예요. 다 둘러싸여서 빈틈이 없어져요. 화살이 날아올 때 다 막아낼 수 있죠. 이 믿음의 방패라는 건 모든 공격들이 다가올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뭔가?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막아낸다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해 올 때 뭘 건드리는가 하면 그 믿음을 건드려요. 믿음의 틈을 헤집어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진다고 했을 때 그 약해진 부분을 귀신같이 알아요, 사탄이. 그래서 사탄이 귀신이니까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 틈을 파고들어요.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크고 단단하고 빈틈이 없어야 돼요. 믿음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커야 돼요. 단단해야 돼요. 빈틈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머리를 보호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투구잖아요. 이 투구는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지금까지 읽은 이 모든 것들은 원래 우리가 갖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 있던 게 아니라 다 어디서 줄까요? 예를 들면 이 군인이라고 한다면 로마 군인에게는 로마에서 지급되겠죠. 이걸 얘네가 아직 군대 안 간 사람들이 있나? 아직 군대 안 간 사람들 뭐 그런 농담하잖아요. 군대 올 때 총 사갖고 오고 뭐 사갖고 와야 된다고. 아니잖아요. 나라에서 다 주잖아요. 사실 가면 팬티까지 다 주잖아요. 이런 옷을 다 누가 주는가 하면 나라에서 다 지급하죠. 이 사람이 사갖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만들어 오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의의 호심경, 또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구원의 투구도 마찬가지. 구원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머리 보호가 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날 구원했다라는 확신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공격 무기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공격 무기입니다. 방어만 해서는 뭐 언제까지 방어만 할 거예요? 우리도 공격해야죠. 근데 뭘로 공격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공격했어요. 똑같이 우리도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공격해요. 근데 공격할 총알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뭐 생적 보지도 않는데 뭐 들여다보아야 뭐 총알이 있어야지 총을 쏘지. 비총 갖고 싸워서 이기겠어요? 여러분이 꼭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큐티 책 드리잖아요. 하루에 그만큼씩이라도 보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여러분 성경 일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꼭 그거 가지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총알이 된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쌓아 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 모습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로마 병사하면 이 그림이 딱 떠올라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면 이 그림이 딱 떠올라야 돼. 여러분이 이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이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돼요.
여기다가 여러분 얼굴을 합성하셔야 돼요. 합성해서 여러분 이미지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러분이 이제 확실하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저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돼야 되는구나. 그걸 갖춰나갈 수 있기를 바래요. 여러분 방심하잖아요. 야, 이거 없으면 어떡해. 방패 하나 없다고 어떻게 되겠어? 뭐 허리띠 안 한다고 어떻게 되겠어? 그게 여러분 방심하는 순간 거기로 여러분 공격당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방심했는데 그 틈으로 화살이 하필이면 날라와. 왕이 누구였냐? 뭐 하여튼 예, 방심했는데 하필이면 그 솔기 여기 벌어진 요 틈으로 화살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꽂혀 죽어요. 아하왕이군요. 아하왕이 요 틈으로 요 하필이면 요 틈으로 솔기로 여기 화살이 날라서 죽어요. 그럼 방심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 호심경, 또 진리 허리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평안에 준비한 신발을 신고 하나님 말씀에 걸음을 든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그걸 가지려고 노력하십시오.